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은 울림과 지혜를 더하는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수천 년의 세월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한편의 아름다운 비유에서 시작됩니다.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을 심어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이 따뜻한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열매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과 우리,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아주 생생하고도 아름다운 알레고리를 통해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알레고리와 비유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흔히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는 하나의 핵심적인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짧은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말이죠. 하지만 알레고리는 조금 다릅니다. 이야기의 각 요소 하나하나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며 여러 겹의 깊은 진리를 다층적으로 풀어내는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포도나무 알레고리가 바로 그러합니다.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에 필요한 생명과 능력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놀라운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하나님 아버지를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로,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을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 비유하십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2절 말씀, 특히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라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거나 마음의 어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마치 우리가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우리를 버리실 것 같은 두려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 이 구절이 기록된 원래의 언어, 헬라어의 깊은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거하다로 번역된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아이로입니다. 이 단어에는 제거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더 본질적이고 자주 사용되는 의미는 바로 들어올리다, 혹은 일으켜 세우다입니다. 실제로 같은 저자인 요한은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라고 기록했는데, 여기서 눈을 들어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아이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눈을 뽑아 제거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를 향해 들어 올리신 것입니다. 이 본래의 의미를 가지고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그 뜻이 완전히 새롭게 다가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들어 올려주시고, 고대 이스라엘의 포도원 농부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가지가 힘이 없어 땅으로 축 처져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다고 해서 그 귀한 가지를 바로 잘라버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가지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햇빛과 바람을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지지대에 묶어주고 다시 생기를 얻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돌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갓난아기와 같습니다. 열정도 넘치지만 실수도 많고
아직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포기하거나 잘라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부드럽게 들어 올려주십니다. 세상의 흙먼지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당신의 따스한 은혜의 햇살을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자비로운 사랑입니까? 한국 문화에서 갓 입사한 후배나 신입생을 선배들이 이끌어주고 격려해주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제2절의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이로인데 이 단어는 정결하게 하다는 뜻과 함께 식물에 사용될 때는 가지치기 하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집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미 열매를 맺기 시작한 가지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불필요한 곁가지들을 잘라내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신앙이 자라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되는 낡은 습관, 불필요한 욕심, 세상적인 가치관이라는 곁가지들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포도나무의 귀한 수액, 즉 하나님의 생명력이 열매로 가는 것을 막고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이 가지치기의 과정이 아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일부가 잘려나가는 듯한 상실감이나 고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장통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자비로운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가지치기는 우리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더 풍성한 삶으로 이끌기 위한 사랑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을 섬세하게 잘라내시고 우리의 에너지가 온전히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집중되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이렇게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동안 가지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4절과 5절에서 예수님은 그 핵심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은 이 알레고리 전체의 심장과도 같은 명령입니다. 여기서 거하다는 것은 단순히 존재하는 수동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은 계속해서 머무르라는 의지적인 선택과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현재형 명령입니다. 이것은 교제라는 단어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시간을 내고 대화하고 함께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매일, 매 순간 의식적으로 그분과의 관계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염려로 흩어질 때 기도로 다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한국 문화의 정과도 같습니다. 정은 한 번의 만남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함께 교감하고 서로에게 머무르려는 노력을 통해 깊어지는 관계입니다. 이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를 그분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 두려는 지속적인 선택입니다. 가지를 보십시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조차 노력하지 않습니다. 가지가 하는 유일한 일은 그저 포도나무에 굳건히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의 뿌리로부터 오는 모든 생명력과 영양분이 자연스럽게 가지를 통해 흘러가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납니다. 가지는 그저 통로일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 우리의 지혜로는 영적인 열매를 단 하나도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의 역할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더 깊이 연결되고 그분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그림에는 아직 언급되지 않은 보이지 않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포도나무, 농부, 가지. 이 셋을 연결하고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포도나무의 줄기를 타고 흐르는 수액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생명의 수액이 바로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숨은 영웅과도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로 선택할 때 성령님께서 바로 그 생명의 수액처럼 우리 안에 흐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라는 가지에게로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과 같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이 버겁게 느껴지거나 내가 과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염려될 때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소명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를 부드럽게 들어 올려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위해 사랑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십니다.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은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매일의 삶 속에서 유식적으로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교제를 최우선으로 삼고 모든 것을 그분께 의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놀랄 만큼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농부이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생명력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그리고 보이지 않는 능력,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